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의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몇 주 전에 소개드린 책 중에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지 가물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문장을 들려드리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다 빈도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주 경험하느냐이다 라는 문장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국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그 부분을 제가 왜 흥미롭게 봤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지수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도가 너무나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수준이 훨씬 못 미치는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보다도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행복감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경제적인 수준 또는 어떤 조건의 충족이 행복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면 집단주의 문화, 관계주의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과도한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의식 때문에 관계를 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없다 보니까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한국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하나는 먹을 때, 하나는 대화할 때. 그래서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 그 책에서는 이 사진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껍데기 다 벗겨내고 나면 결국 이 사진 한 장 남는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이 장면이 가득한 인생이냐 아니면 나 혼자 밥 먹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 그 차이에서 갈라진다라고 진단 내립니다. 한국인의 행복?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채우고 넘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며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분과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교회에서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을 같이 먹을 때, 식사를 같이 할 때 온다면, 그렇다면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행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그 소소한 일상 속에 우리가 행복이 오는데, 불행, 한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느끼고 있다는 이 불행감, 불행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과 그 팔린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장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37장은 요셉이 팔린 것으로 끝이 나고요, 39장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유다 가문의 이야기,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유다는 형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아내를 얻어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장자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가나안에 있는 여인 한 명을 데려와서 장자 엘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냥 한 집에 일어나는 일들. 하지만 안타깝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첫째 아들 엘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도대체 이 엘이 얼마나 악했던 걸까? 장자 엘이 얼마나 악했길래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죽이신 걸까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화들짝 놀라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 봐야 되는데 유다는 대를 잇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잇기 위해 둘째 오난을 형수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가는 일은 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씨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단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에게 물려질 재산은 다 나에게 올 텐데 아이를 낳아주게 되면 그 아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는 더욱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수에게 들어가긴 했지만 9절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도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줄줄이 찾아오는 불행, 우리 가정에 줄줄이 찾아온 불행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안 밝히고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 원인을 다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만약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일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다는 그의 며느리를 수절시켜서 친정집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막내 셀라를 불러서 요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악에서 떠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불행의 원인이 잘못 시집온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잘못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막내 아들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유다처럼 그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혈액암을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방송으로 복귀한 방송인이자 작가인 허지웅 씨가 있습니다. 허지웅 씨. 이 허지웅 씨가 어느 날 서점에 갑니다. 당장 읽어야 할 책인데 인터넷 주문하면 하루 이틀 걸리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뛰어갑니다. 작은 서점이었지만 다행히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재고로 남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값을 지불하는데 무료 주차까지도 다 해줘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료 주차권까지 다 끊어서 이제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성가신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분명히 무료 주차해 줬기 때문에 나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차단기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하얀색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건물이 이 교행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하나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빼주든지 내 차가 빼줘야 하는 상황. 그런데 한참 그 차가 가만히 서 있길래 허지웅 씨가 내가 빼줘야 되겠다 하고 차를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줬는데도 그 차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차를 더 빼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뒤로 빼는 순간 뭔가 옆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긁히는 느낌이 듭니다. 뭐지? 도대체 뭐가 닿은 거지? 차에 내려서 확인했더니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철제 구조물, 누가 작업하러 갖다 놓은 철제 장비 모서리가 툭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차가 앞에서부터 옆에까지 쭉 끌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무슨 생각? 집으로 만약에 우리 주차장에서 벗어날 때 무슨 생각 떠오를까요? 상대 운전자가 운전을 좀 잘했더라면, 서점에서 주차비 정산만 좀 제대로 했더라면, 대체 누가 거기다가 그런 장비 갖다 놓은 거야? 주차장에다가 누가 교회 주차장에다 그런 거 갖다 놨어? 안 치우고. 차라리 서점을 가지 말 걸 그랬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불행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책임을 돌릴 만한 그럴싸한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야지만 다음에는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그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책임을 돌릴 만한 그럴 만한 대상 찾기 시작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상한 직장 상사 만나서, 친구들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오늘 유다는 며느리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남탓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쉽지 않습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이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 다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아내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막내 셀라가 어린데 아내가 죽게 되고 이제 애도의 기간까지 다 끝난 이후에 둘도 없는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하는 추수날이 되어서 그 양털 깎는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 그런데 이 딥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며느리 다말의 친정집이 있는 동네. 지금 며느리 다말이 가서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딥나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딥나로 가면서 며느리에게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지도 않고요. 오래 기다렸지 힘들지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첫째 아들도 너 때문에 죽었고 둘째 아들도 너 때문에 죽었고 셋째 아들 너한테 줄 마음 없다. 너는 내 생각에서 지워졌다. 왜요?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는데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느냐? 어떤 사람이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다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말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 집안에 대 못 있겠구나. 나도 여기서 그냥 과부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다말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성문 옆에 앉으리. 왜?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다 컸는데 이제 장성해서 이제 나를 다시 시집 보내도 되는데 줄 마음이 없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그녀의 정력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녀의 집념,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녀의 강한 의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녀가 며느리인 채도 모른 채 창녀인 줄 알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변장하고 있던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당시에 창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딥나로 가고 있던 유다에게는 염소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면 돌려줄게요 하고 담보물을 3개 받습니다. 하나는 도장, 두 번째는 끈, 세 번째는 지팡이. 하나는 목에 거는 도장, 두 번째는 그 도장을 목에 휘감는 끈, 마지막 하나는 지팡이. 결국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증하고 등본까지 다 떼서 갖다 주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유다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유다,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며느리와의 약속은 그렇게 안 지키던 유다인데 창녀와의 약속은 그렇게 잘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줘서 이거 갖다 주고 내 담보물 좀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고 그거 좀 찾아다 줘.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로 갔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이 지역에는 그런 여자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살지를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유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또
남 탓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찾지 못했어요? 네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어. 나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그 여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이 커지거나 이 문제가 밝혀지면 누구 탓? 네 탓. 찾지 못한 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왜 남 탓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도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이 유다는 또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 누구 탓인가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탓 아닌가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 입혀준 탓 아닌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 누구 탓인가요? 나는 죽이지 말자고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팔자고 얘기했잖아요. 형들 탓 아닌가요? 두 아들을 죽은 거 누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가요? 며느리 다말 때문 아닌가요? 내가 창녀에 들어간 일로 수치를 당한다면 이건 누구 때문인가요? 그 여자 찾지 못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친구 탓 아닌가요? 누가 남 탓에 먼저 아담의 후손 아니라고 할까봐 계속 남 탓합니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남 탓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 탓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이 라이드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조이 라이드. 이건 어른들이 읽는 사회와 정치를 풍자한 만화책인데 그 책에 보면 남 탓 캡슐이라고 하는 한 컷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 탓 캡슐. 저희 남 탓 캡슐을 복용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지 선량한 피하자로 대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알만 먹으면 심리적 안정, 육체적 편안, 마음의 위로, 면죄부 효과, 정의로움. 나는 아무 잘못 없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저 사람 일 잘못 처리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단지 부작용은 인생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이 남탓 캡슐이 나에게는 좋지만 남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약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약에 중독되는 순간 나는 안 아플지 모릅니다. 진통제를 먹었으니까.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아파하기 시작하고요, 쓰러지기 시작하고요,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히틀러는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히틀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실마다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다. 거의 사무원들은 유대인, 좋은 편안한 일자리는 다 유대인들이 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일을 선택된 민족의 용사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전쟁 제일 전방에는 다 독일인들이 가 있다.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경제 쪽을 보면 사정이 더 나빴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독일의 경제의 당시에 40%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거미가 천천히 민족의 땅구멍에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 다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멸망한 이 독일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다 저놈들 때문이야. 유대인들 때문이야. 저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경제를 망치고 있어. 저들이 사라져야 돼. 유대인들 탓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들이 남 탓이었던 유다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불행의 원인을 며느리에게서 찾던 시아버지 유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탓, 형제의 탓, 며느리 탓, 친구 탓, 남이 탓만 하며 살던 유다가 과부, 수절하며 살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버려라. 여전히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요아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자신의 둘째 아들도 요아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며느리 다말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던 다말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 도장, 끈,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다는 지금까지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던 이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늘 남탓만 하던 유다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다른 사람만 탓만 하던 그의 눈에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후손이지만 가난한 여인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그렇게 그 일을 한 일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내 잘못이었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놀랍게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생명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또 남의 탓을 했다면 베레스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유다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도 침묵하면서 이건 내 탓 아니야, 난 약속 지키려고 했어, 그 친구 탓이야, 그 친구가 못 찾았잖아, 만약에 남 탓만 하고 또는 침묵을 했다면 화형장으로 끌려가던 다말에게서 과연 베레스가 터뜨리고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 1절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누구의 족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유다가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베레스는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 탓 유전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남 탓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죄의 본질, 배의 본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남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다 보면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바꾸는 순간, 남 탓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요나 1장,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던져지는 순간 풍랑은 멈춰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기도합니다. 너희 탓이 아니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탓이 오니 내 이름 이들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제 이름도 지워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제가 저들을 보살피지 않은 제 탓입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 생명의 위협 속에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인으로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탓 가장 쉽고 편합니다. 이거 굳이 안 가르쳐줘도 애들도 다 합니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넘어져도 엄마 때문이야, 뭐 하나 떨어뜨려도 아빠 때문이야.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다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남탓 캡슐 하나만 먹으면 그렇게 속 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서로 탓하며, 서로 원망하며, 서로 미워하며 사는 곳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형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집안 한번 지금 쫙 보시니까 유다가 루벤보다 나은 게 있나요?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피로 보백했던 그 형들보다 나은 게 있나요? 딱 하나 다른 겁니다. 딱 하나. 그런데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베레스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간답니다. 가는 겁니다. 딱 하나 다른 것 때문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가 나보다 옳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들의 입술에서 항상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항종직들의 입술에서 남의 탓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먼저 섬기지 않았고,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았고, 그 일 다 밀어놓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난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